맨 처음 주님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빈배였더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지금의 우리처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급하고 바쁜 시간 속으로 주님이 막 침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주님께 사전에 약속도 없이 무례하게 찾아오신 주님께 자기의 배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설교하시는 강단으로 잠시 빌려드렸다가 큰 복을 받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거는요, 타협이나 의논 없이 들이닥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막 밀고 들어오시거든요. 사람의 반응 따위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바빠서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세요. 사람의 반응 따위에 관심 없이 막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다행히 우리의 오늘의 모델인 베드로는요, 그 충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과정에서 그 충돌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합니다. 부당하시고 무례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처럼 찾아오십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의 모델인 베드로가요,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는 각각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충돌을 인간적으로 거절하느라고 중요한 축복의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돌을 받아들이면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채워주는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이번 사무총회에서는 그러므로 충돌을 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냥 정해놓고 그냥 지정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부디 그 충돌을 잘 받아들이셔서 베드로가 받은 이따위의 서복과 더불어서 그거를 발판으로 징검다리로 해서 영원한 나라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돌을 거쳐서 복을 받은 베드로는요, 본문의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떠나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만나봤던 고라사의 돼지 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좀 떠나주시기를 요청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돼지 잃어버린 소내가 싫어서 주님을 떠나시도록 부탁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충돌이 싫어서 주님 좀 떠나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군요.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좀 떠나가 주세요. 제가 주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걸 황송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오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의인은 없다고 정의해 주셨어요. 아무도 300점은 못 맞아. 아무도 100% 관역을 다 맞추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그 무지하고 모자라는 너희들 내가 좀 도와주려고 너희 곁에 온 거야.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너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 때문에 내가 네 곁에 머물려고 너를 찾아왔어. 정확하게 저나 여러분, 정확하게 스스로를 관역을 빗맞춘 사람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부르러 그 옆에 찾아오셨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아니, 내가 관용 못 마치는 그 연약감 때문에 나를 도와주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지남철에 쇳가루 끓이듯이 예수님께 쫙 끌려가지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 외로운 마음, 황망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꼬북 노릇을 자원한 것입니다. 의도는 선한데 연약하고 무지함으로 정확한 목적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저고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부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그 부끄러운 자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더 중요한 거 일러드릴까요? 그 모양으로 더 살아요.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가요. 그래도 그 주님이 그 베드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곁에 머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나 여러분 곁에 늘 외롭지 않은 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 가을에도 깊이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만나서 주님과 사귀어 보니까 베드로도 주님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날 막 엄청나게 물고기 많이 잡은 사연을 일러드리니까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잡은 물고기 집어던지고 배와 그물 다 집어던지고 친한 이웃 사람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어느 날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더러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랴? 여론이 어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야, 우리 예수님 이번에 출마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을 전해 주었어요. 16장 14절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인기 괜찮아요. 이재명 씨가 뭐 어디서 얼마 따답디다 이번에 표를. 그처럼 예수님 인기 괜찮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론은 좋구먼. 너희 생각에는 어때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그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한 인간의 처음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이해를 처음으로 설명해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베드로가 학교 가서 공부했거나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받아서 따가진 지혜가 아니에요. 17절 말씀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찍고 내려주신 그 지혜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성도 여러분이라면 심령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바로 알아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또 다른 깊은 이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더러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얼떨결에 그런 거예요. 얼떨결에. 어떤 때 조인숙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막 나보고 막 귀엽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내가 이 사람은 귀여워, 내가 멋있지. 그러면 멋있다고. 아니야, 난 멋있지 않고 나는 귀여워. 또 이렇게 내가 누구냐면 허주영이한테 배운 거거든. 주영이는 왜 그렇게 이쁘냐 그랬더니 나는 안 이뻐요. 왜 안 이쁘냐? 나는요
우리 형아가 그러는데 귀엽대요. 막 뒤집어잖아. 걔들 쳐다보면 귀여워요. 귀여워. 근데 저희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가만히 치다보다가 마음이 통하면 그런 소리 가끔 해. 이재정 내 남편 그래요. 아이고 웃긴다고. 그게 뭔 소리냐면은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 소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은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많은 일 다 해왔어요. 그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은, 한 남자에 대한 정확한 그 명칭의 고백은, 한 여자에 대한 정확한 명칭의 고백은 그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니까요. 예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세상의 노동자가 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로서의 일이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노동자처럼 하지 않아요. 노동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노동의 대가를 바랍니다. 사역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사역의 대가를 바랍니다. 노동의 대가는 세상의 것이고 사역의 대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가족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은 교회 일이 사람의 일, 세상의 동호회, 세상의 어떤 무슨 즐거운 모임에 전락되고 만다고요. 교회에 소속돼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상급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갖춘 줄 아시기 때문에 글쎄 그 일에 헌신되는 사람에게는 물고기도 많이 주세요. 근데 그것은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그 물고기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먹었어요. 그거 다 넘퍼주고 또 그물 찢어져서 도망가고 두 배에 실어 잠기게 되니까 다 퍼내고 그리고 남은 것조차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으니까 잡기는 많이 잡은 것 같지만 땅 위의 것은 그의 소유가 안 됐어요.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알 듯 모를 듯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 3년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실망될까요? 내 외로움의 곁에 찾아와셨던 그분이 사라지셨으니까 내 옆자리가 내 가울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풍신난 짓을 또 해요. 여전히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요. 과거에 물고기 잡을 그 자리, 예수님 맨 처음 만난 갈릴리 바다 그 자리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예수님이 날 버리고 가셨으니 나도 주님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고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도망가도요, 처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시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저나 여러분을 추력해 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두 손 꼭 붙들고 이 가을에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찾아오셔서는요, 야 저 천복천복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 그물 내려봐.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21장 6절 요한복음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맨 처음 같은 자리에서는 깊은 데로 첨벙거리고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시더니 지금은 그냥 너 있는 자리 오른편에다가 그물 좀 던져봐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상 그 장면의 이면에는 비유적인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서 3년 지난 오늘은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중생에서 예수님 만난 3년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성숙됐다는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뜻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3년 동행하면서 그 삶을 배웠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깊은 데로 첨벙거리고 가서 말로 하는 전도보다도 그렇게 훈련받은 삶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구령의 수단이 그의 삶의 몸속에 생각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깊은 데는요 찾아 나서야 되는 곳이에요. 첨벙거리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가다가 지쳐버리기도 하는 자리예요. 그렇지만은 오른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습니다. 깊은 데로는 찾아나가는 번거로움이 더 크지만은 실상은 깊은 데 가서 잡은 고기는 다 허실되고 한 마리도 구워 먹거나 지져 먹지 못했는데 오른편에서 잡은 고기는요 153마리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었고 그 중에 몇 마리를 가져다가 구워서 직접 먹었으니까 그게 정말로 사람 낚는 결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 고기 잡고 있다가요 고기 많이 주니까는 뻑가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세요? 야 이제 물고기 붕어 이모 그만 잡고야 나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 되자. 그리고 3년 후에 그 오른편은 붕어 잉어 잡는 오른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약속 주신 대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람의 오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내 오른편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부디 오른편이 풍성하셔서 오른편에 금을 내리는 변화된 성도의 인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거듭난 사람, 구령의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요. 내 가족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의 인격으로 감동 감아주는 사람이라야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것 없이 내 오른편 그물 못 던지고 첨벙거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겠다고 말썽 일으키고 다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손만 내밀면 닿는데 오른편이 우리의 황금 어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년에 바울 얘기 좀 들려드릴까요? 청춘에 예수 믿고 불 받았어요. 조선 팔도 다니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 많이 전해서 교회 많이 세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부작용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바울 때문에 더불어서 고난받은 사람이 무릇기하이며 첨벙거리고 다니느라고 깊은 곳 찾아다니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바울의 말년은요 로마 감옥에다 갖다 가두셨어요. 첨벙거리고 못 다니도록. 사도행전 읽어보실까요? 28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의 노령에 이르러서 첨벙거리고 깊은 데로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다가 자리 잡아줄 테니까 네 오른편에 황금어장 만들어 그물 던져. 주님의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셋집이 되는 것은 감옥살이를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약간의 자유를 두어서 정해진 유배지에다가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 유배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 이태를 정확하게는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용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다. 그런 기록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만한 원숙한 신앙 인격이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둘째는 사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메인 주제다. 대강령이다. 그것이 신앙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때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봐? 신앙 고백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저도 이제 이번에 원전을 읽어보니까 필레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3번 반복해서 예수님 사랑했다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에로스는 조금 격이 다르지만은 크게 그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주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 정말 나를 더 좋아하는 거 맞아? 진짜지요. 그럼 그 진짜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21장 17절 요한복음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일러드렸어요. 그의 실수와 허물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 야반 도주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요,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그런 껍데기 죄인 모습, 마음의 목표의식을 가졌지만은 정확하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관역을 빗맞춘 베드로기는 하지만, 그런 오장육부 사정도 알지만은 더 깊은 속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거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배짱을 부리면서 잘하시면서 뭘 그래요? 제가요 알아요. 도망간 것도 알고, 제가요 관역 잘못 맞춘 거 알아요. 그래도 주님, 제 오장육부에 주님이 향한 사랑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장황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 복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뭘까요? 마지막 부탁은 뭘까요? 사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부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신앙은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대답을 낳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정확한 자기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확증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당한 사람보다 부당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나부터도 정확하게 관역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 부당함 속에서 부당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결국은 사랑이겠습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군요. 내 삶의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품격으로 내 오른편을 확장해 나가는, 내 사랑의 온기로 내 오른편 복음 그물을 던질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들, 구력의 복음 전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나랑 함께 밥 나눠 먹는 사람들. 저는 2주째 이웃에 대해 말씀드리고 3번째 주일에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복음 전도의 오른편을 만들어가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옛날처럼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못해요. 그러나 내 오른편에는 누구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분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품격 있는 인격으로 다가가서서 그 인격의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